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함께 읽읍시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고맙습니다. 참 이게 한 2달여 동안에 우리가 수요일에서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몸의 습관처럼 되어 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데,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또 찬양의 자리에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바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네,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지요. 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 복음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짧은 시간과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동일하게 로마의 고위 간직에 있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또한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었는지를 지금 이제 편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언급을 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외에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는가에 대해서 편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때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하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분을 기다릴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참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또 힘겨운 일들, 육신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일들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직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자들은 정확하게 누구의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곳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던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는 승천을 보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무엇에 힘쓰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앞에까지 다 언급하면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믿음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하여 또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과 또 그리고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곳은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도 같이 지금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공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때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서로의 신분이 달랐고 인종도 달랐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모여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겉으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쉽게 보여도 여러분, 그게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면 그냥 어색해서 그냥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 사람의 믿음이 조금 신앙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이런 것도 알고 있다면 그렇게 같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2장의 성전에 모일 때에, 4장에 함께 기도할 때에, 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을 볼 때에, 8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따를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좀 다르잖아요. 오기 전에 우리에겐 어떤 환경,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각자의 어떤 삶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곳에 오기 힘들 수도 있었고 이 자리에 나오기도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이 밤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뜨거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파면서 그 말씀 중심의 이런 신앙, 다양한 신앙의 가치관을 우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성의 차이도 있고 살아가는 환경과 여러 가지 우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좀 불편한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더 하나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밤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지요. 초대교회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모여서 말씀을 삶으로 행하여 옮겨 나아갔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또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보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죠. 여기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인내하며 또는 어떤 것에 집착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리고 어머니와 그 가족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집착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신약성경에서 기도와 관련하여서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신약성경 가운데 꾸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하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을 살아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나 참 연약하구나, 나 참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 모르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것은 얼마나 큰 교만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믿는 사람이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15절부터 26절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같은 마음으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하나로 모여서 약속하신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해야 할 일을 주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베드로가 다락방에 모여서 꾸준히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15절 시작할 때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원문 성경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아마 이걸 잘 좀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에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그 무렵에라는 이 시간적인 표현은 베드로가요 회의 중에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 이런 말 해야지, 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준비하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120명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러자 무리 가운데 일어서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과 이런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베드로 무리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과 시편 106편을 인용하여서 109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이 가룟 유다 대신해서 모인 무리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을 뽑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자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였습니다. 가운데 말씀이 생각났고 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모인 무리에게 선포했지요. 그런데 모인 무리도 듣고 무엇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모두가 기도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던 자리 가운데 베드로 가운데 주셨던 말씀과 또 해야 할 일을 말해주자 또 함께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광경이야말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누가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에, 즉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기도 응답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봅시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아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또 언급한 기도의 제목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 후보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행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할 일을 행할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사도를 선출해야 함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에 사람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택하신 바라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는, 또한 선출할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리고 마침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는 무조건적으로 떠오는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무의식 중에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또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스럽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기도하였고, 그 일이 실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무엇이 먼저 앞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실제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아니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기도할 것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기도한 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습관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 오늘 저에게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이방인의 기도처럼 주문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곳에 모여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말씀도 해야 할 일도 떠오르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시편 31편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께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대적자들 때문에 그뿐 아니라 친구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사회적으로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 죽은 자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기도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난과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굴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그 다짐,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그 상태에 내 스스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시기에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실 뿐 아니라 위기에서 이겨낼 지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삶이 낙담되어서 기도할 힘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선택과 삶을 사야 할지 모르시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감사한 것은 우리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위기에서 이길 지혜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 기도 듣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믿음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으로 나오고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 우리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어떤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일단 나와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먼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 소리, 내가 너의 찬양 소리를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을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